성령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뭐냐 이거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고 두 번째는 이기는 방법 그런 거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은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쟁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된다. 옛날에 뭐 많이 인용했던 이야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 무능함 그런 거 아니죠. 은사 뭐 없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거북이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 바다는 나쁜 곳이고 육지는 좋은 곳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 각각의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 그의 환경을 바다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굳이 그걸 부인해버리고 육지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토끼하고 죽어라 노력하면서 경쟁하죠. 언제 이깁니까? 잠잘 때 이기는 거. 아마 내가 볼 때 재운 것 같아요. 수면제 타서. 재울 때 한번 이기는 거지 그 다음에 제대로 하면은 못 이기죠. 사실 이런 이야기, 이런 우화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우격다짐으로 뭐 이렇게 상대 허점을 틈타가지고 뭐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거 일확천금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거북이가 왜 졌느냐?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라고요. 만약에 싸움을 바다에서 했다 그러면 거북이는 육지에서는 느려 터졌지만 바다에서는 물고기 수준이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다닙니까? 토끼하고 바다에서 경쟁을 한다? 토끼는 뭐 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도 안 될 뿐더러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다가 좋은 곳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서 자기 유리한 데서 싸우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 은사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거북이 같은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육적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백전백패지. 마귀가 육적 싸움은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싸우면 안 되고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영의 사람들이 죽어라 육을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육으로 무장하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마귀가 집어넣는 거죠. 마귀가 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멍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이런 생각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핀셋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파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은 생각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불순종하면 생각 집어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망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잘못돼서 망한다니까요. 거북이 같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이해가 안 가죠. 마귀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일종의 칠판 같은 거예요. 칠판에 이렇게 낙서하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자기가 쓸 수도 있죠. 뭐 지저분한 거 쓰면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복잡한 거 쓰면 복잡한 사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쓰면 정돈된 마음이 되는 거죠. 칠판이라고, 칠판. 빨리빨리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내 칠판에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남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거고. 또 하나 뭡니까? 마귀가 써놓은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마귀가 써놓은 생각이 뭐겠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과 똑같은 건데 뭐 죽고 싶다 이런 거. 왜 죽고 싶어요? 그죠? 그런 생각 든다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가치 없는 존재다. 살아서 뭐해? 이런 거 다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고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야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밤새도록 뭐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런 사람들 있죠. 마귀가 지금 꿈에도 막 새겨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싹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쓰는 모습들. 그죠? 생각을 지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동조하게 만드는 거. 우리 마음을 세상 사람과 동조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내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압력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딴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시험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어떻게 탑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 열리면 들어가서 돌아서죠.
내릴 곳을 향해서 문을 향해서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서 가지고 내리려고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향하잖아요. 근데 한 측에 섰더니 이제 실험이에요, 실험. 한 세 사람 정도가 탔는데 벽 쪽을 향해서 계속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민망하니까 이 사람이 반쯤 돌이켰어요. 이렇게 이게 뭐가 맞나? 그 다음에 다음 층에 또 서는데 또 한 세 명쯤이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역시 벽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6대 1이죠. 6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반쯤 돌아섰다가 주저없이 돌아섰더래요. 바보 된 거죠. 잘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냐? 아니에요. 그 6명 정도만 그러니까 동조하면은 그 동조 효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다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지. 잘 보세요. 이게 자유예요? 사실은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종 노릇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도 않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압력 이런 거에 또래의 압력 이거 못 견뎌요. 그냥 묻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보죠. 이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생각 집어넣는 거, 또 하나는 동조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생각 집어넣고 동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잠깐만 동조하게 만드는 거죠. 선동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은 안심하고 바보지 돼요. 안심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바울이 사도 아니다 막 이런 거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고 또 동조자 만들고.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관점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양면이 다 있어야죠. 아버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요소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 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격려하는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지도자죠.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면하면 유순하다.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집을 했잖아요. 그죠? 편집을 할 때는 되게 담대하다. 강경하게 쓰겠죠. 고린도전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경하게 쓰냐고.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대적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이거 비겁한 사람이다. 치사한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야 봐라. 만났을 땐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없을 때만 뒷북심해서 막 글만 열심히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누구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의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순하게 말했던 이유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 거다. 너 진짜 내가 대적대하듯이 담대하게 막 투쟁적으로 한번 해볼까? 나 옛날에 전력이 핍박자야. 뭐 이런 말을 안 하지만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좋은 건데 관점이 약하다니까요. 이게 균형 잡힌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적인 요소가 있어서 좋은 지도자의 균형 잡힌 모습을 이걸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이중인격의 모습으로 매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왜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악한 관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악한 관점을 집어넣은 사람이 한 세 사람, 네 사람만 있으면 동조한다니까. 참 크리스찬들이 참 약한 거죠. 악한 생각 플러스 동조자. 그럼 동조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더라.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전문가라는 거. 전문가가 믿을만한가요?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학자 그러면 성경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재평가를 볼 때 그래. 신학자 중에 상당수가 성경 안 믿어요. 그리고 신학자 얘기 너무 따라가다가 진짜 여러분 망합니다. 그죠? 신학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다 믿으면 돼요? 의사 믿다가 뭐 이빨 안 뽑아도 될 거 뽑고 뭐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만합시다. 또 그쪽에 공격할까 봐. 그 옛날 의사들 보세요. 옛날 의사들 그 권위의 상징이 피죠. 그래서 막 피 묻히고 다니고 안 닦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발소하고 같이 했다며. 그래서 뭐 이렇게 피 묻은 게 삥삥 도는 게 그 이발
가지라고 뭐 들어봤잖아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집에서 애를 하면은 산모가 안 죽는데 병원에서 애 낳으면 죽는 거야. 그 뭐 내진하고 이럴 때 그 감염된 거죠. 감염이 뭔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가 다 정답일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지금 생각할 때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손만 씻어서도 좀 달라질 건데. 소독 안 하더라도 씻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감염이 뭔지를 모를 때 그런 바보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현대적이니까 뭐 최고의 의술입니까? 지금 이 시대야 최고의 의술일지 모르지만 한 100년 지나봐요. 그러면 바보지 됐다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잘라도 될 거 그냥 잘라내고 막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 갑상선암 같은 거. 그죠? 뭐 이렇게 안 잘라도 되는데 기계 좋은 거 들어와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 나오면 믿지 말라고요. 천문학자 얘기 믿지 말라고. 천문학자가 뭐 별 지가 알아 뭘 알아. 그렇잖아요. 보이는 거 정도지 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넘어뜨린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가져야 될 생각이 뭐죠? 이런 세상적인 마귀가 세상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데 생각을 직접 집어넣고 동조자 만들고 전문가들 내세워 가지고 말씀과 반하는 일들을 막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할 일이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매일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그죠? 이렇게 다르지 않냐? 니네들이 뭐 한다고 떠드느냐? 이성이라고? 야, 하나님 앞에서 네 이성이 뭐 쓸모 있냐?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같아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지막 가보라고요. 말씀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딴 거 무장할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수들 만나면요, 그 생각 점검한다고. 무슨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위인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생각 잘 관리하고 생각해서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 했던 게 뭐냐면 뭐 전문가, 그다음에 또 하나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 바라보고. 바울이 좀 못생긴 거 봐. 못생긴 놈이 뭐 진리를 말씀하나. 생긴 거하고 말씀하고 뭔 관계가 있어. 뭐 그런 거. 읽을까? 또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못생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위로 받읍시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으신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가 뭔 관계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의 본질은 생각 전쟁이라고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영적 전쟁 이기는 방법. 생각을 돌이켜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말씀과 성령. 그걸로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면 예수님 생각으로 채운다? 또는 성령과 말씀으로 채운다? 그러면 이기는 거겠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기려고 그러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 생각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면 이길 수 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욕설, 권모술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양이 이리와 싸우되 이리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양으로 이겨야지. 양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양이 뭐 발톱 갈면 되나? 목자 부르면 되죠. 목자. 그죠? 목자 부르고 목자가 오면 이 때도 다 죽여버려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싸우는 방법이 양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 뭐냐?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목자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싸움도 보면 잠깐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 칼과 단창 의지하니까 잠깐 교회도 칼과 단창 만들려고 그러고. 세상이 뭐 요즘 같은 거 그러죠. 뭐 정치 갖고 막 그러면 교회도 정치하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 무기, 육신도 싸우는 거지. 그거로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 마귀가 그 전공인데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걸로.
1절을 보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싸우라 그러잖아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라.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이 온유, 관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뭐 쉬게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죠. 온유가 뭘까요? 성경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온유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12장 3절. 모세죠.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피부가 검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가 봐. 뭐 둘이 결혼하도 말도 뭐 난리야. 근데 그걸 빌미로 아론하고 미리암이 형제인데, 그죠? 이게 리더십에 도전하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는가 봐. 내가 그래도 누나고 내가 그리고 형인데 너만 잘났냐?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갈등. 근데 모세가 했던 일이 뭐죠? 참았죠. 언제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온유란 게 뭐냐?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만 내 성질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분노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도 하시고 알아서 수정도 해주시고 그런 거라고. 그게 온유죠. 그러니까 봐라, 내가 직접 안 싸운다 그런 얘기죠. 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관용은 뭘까요? 관용. 이 원어 뜻을 보니까 옳은 것 위에 있는 더 옳은 거래요. 옛날에 한번 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안 하고 그냥 한국말 할게요. 관용이 뭐냐?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정의가 있는데 저스티스가 있는데 저스티스를 안 되고 그거보다 나은 그 무엇.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징벌해. 옳은 거죠. 틀린 건 아니지. 옳은 건데 징벌만 하면 안 되고 용서해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거.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정의롭게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정의는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그게 영적 파워잖아요. 그렇죠? 나 법대로 했어요. 그거 잘났다. 율법주의자지 뭐 딴 거 있어요. 율법보다 우월한 게 뭐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은혜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생명 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관용이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게 온유와 관용이다. 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서 싸우는 거죠. 이게 우리 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6가지 무장이 나오죠.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몸으로 할게요. 머리는 뭐예요? 구원에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호신경. 그죠? 허리는 진리 허리띠. 발은 복음의 예비한 신. 오른손잡이라고 합시다. 왼손은 방패,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죠. 이렇게 쭉 무장하는데 5가지는 다 방어용이죠. 방어.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구원의 투구인데 이걸 뭐 들이받는 거예요? 아니죠. 뭐 찌를 때 막아주는 거지.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고 가슴 보호하는 거죠. 방패는 뭐 물론 보호고, 뭐 허리띠도 다 보호잖아요. 방어하는 거. 근데 공격은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들고 나올 때만 마귀를 멸할 수 있다고. 저는 방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방어는 어떻게 이기냐고. 방어하면 최상이 무승부예요. 방어만 하면 최상이 비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주의 능력으로 비겼어. 아유, 잘났다 진짜. 우리 가훈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승부. 나는 이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 브렌트 장군 얘기를 했잖아요. 링컨이 술두꾼인데 브렌트 장군 임명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나만큼, 그죠? 이기고 싶어 한다고.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기지. 아,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으면 뭐하고 웨스트 포인트 나면 뭐 할 거야? 그냥 흐리멍텅한 애들 시키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잖아요. 그냥 간절함. 이길라 그래, 이기려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하고 이기려 그래야지. 마귀하고 비겼어. 뭐 무승부했어.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이런 기질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6.25 이런 거 맞이하면 뭐 포스터 그리기 맨날 이런 거 했거든. 한번 혼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밑에 표 쓰는 거거든. 위에 표 한 줄, 밑에 표 한 줄, 그림.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그런 거 맨날 했어.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6.25는 무승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6.25는 무승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넌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호전적이다. 뭐
민족끼리 또 싸워야겠냐 뭐 이러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기는 거 싫었어요. 지는 거 싫었고 이겨야지, 그죠? 이겨야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마귀하고는 똑같아요, 그죠? 마귀하고는 무승부가 있어요. 이겨야지 다시 한번 붙어보자. 지난번에 내가 무승부였는지 모르지만 이번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싸우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말씀, 그리고 성령. 성령이 검이니까 검, 말씀. 수식어가 성령이니까 성령 뒤에 합시다. 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걸 양날검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날검. 이거 들어봤나요? 저는 이렇게 폭력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검투사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 예. 검투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글래디에이터 그러죠. 왜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 그러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썼던 양날 검 이름이 글라디우스예요. 그냥 외워도 돼요. 글라디우스가 칼 이름이야. 그래서 글라디우스의 검 그러면 안 되고 글라디우스라는 말 자체가 칼이야. 그게 양날검이에요. 길지 않아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밀집대형 걸 하잖아요. 이렇게 방패로 쫙 선 다음에 틈이 있죠. 틈으로 이렇게 푹 찌르면은 그게 되게 날카롭다. 양날검이래요. 이렇게 찔러도 다 죽고 이렇게 찔러도 죽고 팔자를 하고 막 이렇게 된대. 그래서 로마 군이 밀집대형 플러스 글라디우스의 칼, 그 검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거 아니면 창.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날검이라는 게 글라디우스. 이게 당시로서는 최고 무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 시대의 최고 무기는 뭐냐? 핵무기죠. 말씀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 최고로 강력한 무기, 뭐 우리 같은 미사일 뭐 이런 거, 그죠? 최고의 강력한 핵미사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핵미사일이다 그런 뜻이라고. 당시로서 최고의 무기, 무서운 무기, 글라디우스.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갖고 그 칼 줘가지고 검사들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로마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서운 칼이거든, 글라디우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양날검. 그래서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영화 보면서 야, 저 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래요. 글라디우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말씀이요, 우리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서 분해하고 막 그런다고. 우리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라 말씀 듣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말씀밖에 없다고. 또 하나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거. 성령으로 이기라. 그 성령은요, 열심으로 이겨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있어봐야 성령의 사람 못 이겨요. 성령은요, 계획을 이겨요. 치밀한 계획 세워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계획을 다 이겨버린다고. 재능 해봐야 지가 무슨 재능이 있어. 성령은 재능도 이겨요. 다 이깁니다. 성실한 사람 성실해봤자야. 성령 없이 성실해봤자, 성령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실도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는 거. 그 옛날에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켰다 그러는데, 믿음 선교,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믿음 선교 하던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 뭐 허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밀러라든지 그때 제자들도 비슷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고 관찰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관찰하라.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타는데 막 사람들이 다툴 수 있죠. 막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은 피해버리든지, 그 몰상식한 사람들 왜 버스에 싸워 이럴 건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화해할 마음을 주시고 소란하지 않고 진짜 화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기도 좀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싸움 그치더니만 어떻게 화해하더니만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더래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기도하니까. 저도 뭐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거 따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성도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는 거 그렇게 메모하니까 메모하면서 기도하고 했다고. 근데 저는 뭐 관찰까지는 안 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상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연락이 와.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런 연락하고 싶다고. 근데 똑같은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도했던 사람 너무 마음이 답답하면서 전화해 보면 꼭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갈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면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풀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관찰하라. 이런 게 이제 페이스 미션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런 훈련들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꼭 해보십시오. 지난번 고성 갔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뭐 우리 교회 그죠? 이렇게 어떤 부분에 세워달라, 어떤 팁 와달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도 기도하고 관찰한 거죠. 자기 교회에 맞는 팀 보내달라고. 근데 딱 그게 맞게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거. 그죠? 그게 또 중요한 거겠죠.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 읽읍시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인도라. 순종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죠. 복종하는 거. 복종했을 때 방향, 도약, 기적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거 꼭 잊지 말고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간단하죠. 영적 싸움이 뭐예요? 생각 전쟁이라고. 생각 전쟁 싸움이라고. 그 이기기 위해선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야 되고 말씀과 성령 의지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모든 생각을 성령이 주도하게 만드는 것.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